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입니다. 벌써 31장이네요. 오늘 24절부터, 원래 전체를 다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24절부터 40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나의 사명이 여기 있으니 전자가 내게 받아쓰기를 바라라. 나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구속자를 쓰자.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6번째 시간으로 최후 변론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은 그 장르가 법정 고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고소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저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조사를 받는 어떤 그런 경찰, 검찰을 만나는 과정도 좀 힘들 것 같지만 혹시나 내가 몰랐던 부분?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억울한 판결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좀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든 고소장을 못 쓰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만약 자신을 고소하고 싶다면 제발 고소장을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소장을 쓰는 그 사람을 아예 업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왜일까요? 무죄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1장에 쭉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를 받을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나 좀 고소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고소 좀 해달라는 오늘 이 욥의 주장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욥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막 많은 죄들을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목록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만큼 중요한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31장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이에 욥의 말이 그치니라.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욥이 오면서 이제 욥의 쉽게 말하면 최후 진술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여러분의 글이 욥기에서 욥이 말한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한 겁니다. 예.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판사 앞에서 최후 진술을, 최후 변론을 만약에 할 기회가 생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최후 진술을 하실까요? 아마도 어떻게든 무죄를 좀 어필해야 되니까 판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총동원을 하겠죠. 막 2번씩, 3번씩, 4번씩 판사가 혹시라도 못 들을까봐, 못 적을까봐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욥의 최후 변론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목록인 거예요. 오늘 최후 변론은.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변론에 담긴 죄의 목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 최후 변론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들이에요. 여러분은 근데 이미 예수님 이후의 시대시니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이라는 것도 있죠. 또 신약 성경에는 산상수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윤리가 뭔지. 네. 근데 오늘 이 욥의 최후 변론에 바로 이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산상수훈을 전부 아우르는 내용들이 담긴 거예요. 와,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지금 욥이 최후의 변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회와 문화를 막론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타락 있잖아요. 인간의 타락은 보통 3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죠. 뭐였죠? 3가지 영역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 뭐니 해도 머니. 그 다음, 파워, 힘, 권력. 3번째, 섹스, 성적인 욕망. 네. 인간의 모든 죄성은요, 여러분 이 3가지가요, 따로 또 같이 결합하면서 화학적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욥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요, 이 욥은 모든 주제에 있어서 무죄라는 거예요. 이 3가지 다. 저희가 오늘 길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언뜻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어도 어떤 재물, 권력, 특히 성윤리를 자기는 분명히 지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윤리는 뭐였죠, 여러분? 간음을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간음이 실제로 성관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뭐였죠? 너가 음욕을 품었냐 품지 않았냐가 바로 간음이다 하셨잖아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마저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마나 욥이 철저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모르지만 적어도 산상수훈의 수준인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건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윤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은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해요. 왜? 안 걸리면 되잖아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크리스찬은 윤리의 수준이 뭐죠? 내 마음에 무엇을 품었냐 품지 않았냐잖아요. 그 메시지를 지금 이 오랜 족장 시대, 모세도 나오기 전의 시대의 욥이 고난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보통 2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거. 또 한 가지는 뭐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네. 욥은 오늘 이 2가지를 전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성을 보고 성욕을 품지 않았다. 이건 이제 하지 말아야 돼서 안 한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오늘 이것도 읽지 않았는데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바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마땅히 돌봐야 하기에 그런 분들이 도움을 청할 때 자기가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는 전부 다 이게 계층이 너무 심해서 이게 당연한 건데 자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아울러서 지켜왔고, 그것은 신약과 구약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보여주면서 산 것이고, 하나님은 이 욥의 최후 변론을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윤리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윤리의식 중에 특별히 좀 눈에 띄는 게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인권의식인데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당신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한 신분사회예요.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탄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욥은 종을 무시하지 않고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때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얘기를 해도 다 무시하는데 자기는 그걸 귀 기울여가지고 정의롭게 처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마음씨 좋은 어떤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종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내가 그 말을 경청하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뵐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심판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욥이 이 오랜 시대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코이노니아를 알고 있던 거예요. 욥이. 오늘날로 바꾸면 여러분이 지금 일터에서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지만 어떤 아랫사람이라고 부르는, 혹은 내가 좀 쉽게 대할 수 있어,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억울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말에 귀 기울여주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죠? 아까 여기 뭐라 그랬죠? 결정적으로 이것도 말씀을 통해 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 곧 누구를 부당하게 대하는 거다?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거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족장 시대에 있을 만한 어떤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욥기가 지금까지 남겨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욥의 최후 변론에는요, 어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넘어서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농사짓는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이요, 나한테 억울해가지고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의인화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욥은요, 가장 연약한 종일지라도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는데 게다가 급기야는 이제는 땅도 억울해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땅이 왜 억울할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모세 시대에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쉬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을 때 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법이에요, 이게. 근데 내가 쉬고 싶어. 근데 나는 스스로 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 규정을 주셨어요. 네. 그 쉬는 게
그래서 그 안식년 규정이 어떻게 갔냐면 그 쉬는 게 성경에 보면 종들을 쉬게 하고요. 그 다음은 종들을 넘어서 가축들을 쉬게 해요. 가축도 쉬게 해라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쉬게 하라고 하냐면 바로 땅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살던 고대 시대에 무슨 환경이 오염됐겠어요? 네. 땅을 환경이 파괴돼서 땅을 쉬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땅이 다 기름졌어요. 근데도 땅을 쉬게 하는 게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잘 안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지금 최후 변론으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함부로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땅 자체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땅을 정당하게 쉬게 했고요. 그래서 땅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사람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금 뭐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까지 정의롭게 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문제들을 막 나열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들을 어떻게 보면 최후 변론이니까 총망라했잖아요, 욥이. 이렇게 총망라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최후 변론을 보면서 조금은 제가 이상하게 여겨졌는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 우리한테 익숙한 얘기들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떤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렸냐? 봉헌은 정확하게 했냐? 기도는 하루에 쉬지 않고 했냐? 새벽 예배는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께 무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모든 거를 총망라해서 막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지켰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흔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영성이다, 종교행위다 하면은 교회에서의 예배, 어떤 집회를 가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봉헌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욥도요, 분명히 욥기 1장, 2장에 보면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아주 철저하게 율법대로 아주 예배와 전통에 따라 지키게 해요. 근데 지금 이 클라이막스, 최후 변론이 왔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정의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는 하나님 저 예배 안 빠졌어요. 이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정의롭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의 이웃들 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태계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욥에겐 어떤 예배와 교회의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추구하고 이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태계와도 더불어 사는 삶. 그 모두가 영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흔히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헌금 이런 교회 생활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경비 아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아줌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모든 게 영적인 거고, 그래서 오늘 욥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이러한 코디에 맞춰가지고 최후 변론을 하는 겁니다. 곧 영성은 뭐예요? 어떤 교회와 전통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말씀드리죠. 특히 청년들에게 저는 교회에서의 모습은 잘 믿지 않는다. 그러니 경건의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 삶이 없는 영성은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개독교다,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거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어느새 구멍이 뻥뻥 뚫린 누더기가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우리 성경에는 가난과 빈곤 등의 사회정의를 다루는 부분이 이분 계산으로 2,000개가 넘는데요. 성경학자시니까. 그런데 21세기 들어가지고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양극화되면서 보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회정의를 다루는 성경을 아예 읽지도 않고 설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경에 2,000개의 구멍이 뚫린 것 같다라는 거죠. 원래 복음은 원띵, 하나의 온전한 복음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다루는 본문을 다 빼고 오직 개인의 구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리고 내세, 죽고 나서의 천국만 강조하다가 성경이 누더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가 진보로 가면 갈수록 사회 정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구멍을 뚫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작금의 실태를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최소한 설교자로서 성경을 온전히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구나. 가급적인 나의 신념을 다 내려놓고 최대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전해야겠구나. 즉 여러분에게 구멍 뚫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제가 민들레오시 교회 처음 시작할 때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꿈입니다. 뭐냐면 민들레오시 출신은 어디를 가도 신뢰받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좀 민들레오시의 설교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좀 부담도 되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능한 여러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의 흐름에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부탁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때로는 조금 와닿지 않으셔도 좀 들으시고 삶으로 옮겨보시라. 그래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래야 여러분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다. 요즘은 솔직히 여러분 다 이미 아실 텐데 너무 소비주의잖아요. 종교도. 좋아하는 설교자, 좋아하는 교회, 좋아하는 찬양 다 자기가 선택을 해요. 뭐 선택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선택한 거 이외에는 다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청년부 목사님은 이번 설교 시리즈가 청년들이 흥미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근처에 대형교회 가서 듣고 온대요. 극단적인 소비주의죠.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인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귀에 거슬리는 설교나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새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복음이 지금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걸 모른 채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제가 뛰어난 목회자는 아니니까 적어도 편식은 내가 시키면 안 되겠다. 적어도 민들레오시를 거쳐가는 분들이라면 편식은 내가 진짜 안 된다. 그러다 만약에 복음에 구멍 뚫리면 이거 전부 내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리는 거죠. 제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온전히 살고 또 전하도록.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욥의 최후 변론에 담긴 영성이 무엇인지 더 나누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윤리 있잖아요. 이런 것과 욥의 고난이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또 우리의 고난도 있잖아요. 그것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욥의 고난, 또 우리의 고난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고난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성경을 그냥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 41편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난당한 사람이.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겠죠. 근데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평소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죠, 성경에. 그리고 오늘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제가 살아왔으니까 그거 보시고 저 좀 회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나왔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딱 이랬습니다. 그 오래된 음란, 그 오래된 우상숭배, 심지어 산당까지 다 제거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는데 글쎄 어느 날 죽을 병이 걸었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죠?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심지어 그걸 누가 전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줬어요. 당신 이제 죽을 거라고, 주변을 정리하라고. 정말 절망 아닙니까? 근데요,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면벽 기도라고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을 근거로. 특히 이 말씀 전후에 보면 어려운 백성들을 끝까지 돌본 것이 나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욥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때 근거로, 어떤 근거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는 하나님을 또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닮아가려고 했던 그 근거를 들이밀어요. 하나님, 저 평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뭐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에 대하여, 얘들아, 그거는 너희가 나를 대신한 거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너가 대신한 거야.
라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오죽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한번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계속 이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이거 뭐죠? 예수님께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모른 채 했어요? 매주 주일날 예배에서 꼬박꼬박 인사드렸는데 언제 제가 주님을 헐벗게 했어요? 꼬박꼬박 헌금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혼란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물론 우리가 그 영원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언가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시련을 지나가는데 지치지 않고 이 시련의 과정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죽게 하듯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뭔가 하소연할 수 있는 어떤 선하신 근거가 내 안에 있게 되는 삶. 또 그러니 저를 좀 회복해 주세요. 저 좀 고쳐 주세요. 저 돈 좀 주세요. 라고 거리낌 없는 기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삶. 저는 이거를 정상참작의 영성이라고 불러요. 정상참작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죠? 판사가요, 판결을 내릴 때요, 이 사람의 지금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제 원래의 삶, 그 조건들을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판사가 그 원래 살았던 삶을 참작해서 무죄가 되기도 하고 집행유예가 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참작을 얻으려고 우리가 때론 무엇을 해요? 그거 쓰잖아요. 그거 뭐죠? 탄원서 쓰잖아요. 탄원서. 판사님, 이 사람 잘못한 건 맞으나 이 사람 평소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런 정상 참작을 요청해야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우리 전부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때 정상 참작을 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절대 지나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돌보는 삶,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최후 변론을 통해서 전해진 어떤 영성의 모습은 사실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한 우리의 실제적인 윤리예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 고난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혹 구멍이 뻥뻥 뚫린 것도 모른 채 그저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철저히 소비주의적인 모습만 급급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저 나만 빨리 고난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관행이란 이름으로 정의를 잃어버린 채 도리어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저에게 이번 주 이 설교는 다시금 좀 초심을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민들레오시교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표어가 3, 4, 2 사랑인 거예요. 지금 주보에 보시면 써있죠. 3, 4, 2 사랑.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삶을 영성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사이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의 삶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며 죽게 하듯이 사람들과 또 생태계와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욥도 다 아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알 수 없이 찾아온 고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민들레오시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그렇게 작은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면서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